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네,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다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떠나면 우리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네 사람이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나름대로 그 아브라함의 생애도 좀 특징이 있고 또 이삭의 생애도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야곱 또 요셉 나름대로 다 아주 그 독특한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네 명 중에서 유난히 굴곡이 많았던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이 가장 심했던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 그러면 닮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그래서 요셉처럼은 참 되긴 쉽지 않겠다. 근데 야곱은 왠지 좀 친근감을 갖습니다. 야곱 정도면 할만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그저 혼자서 집에서 있는 것이 더 그의 그 성격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참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첫째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가 장자인데요. 자기가 장자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운명적으로 자기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 것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아주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렸죠. 사실 장자권이나 축복권은 창세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이것은 가정의 그 족속, 그 족장의 가문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축복권은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다 유산받는 그런 그 아주 엄청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가 가졌던 꿈과 야망처럼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알았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에서는 장자권 빼앗겼죠. 축복권 빼앗겼죠.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동생이지만 내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한 곳에 도착해서 외로이 들판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바닥 삼아서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처량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여러분 유난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를 떠났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역시 나중에 부엘세바에 가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조상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야곱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엘세바 그리고 여태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어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혼자서 처음으로 길을 떠나는 이 먼 장거리 여행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기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이 본문 말씀에서 또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문구가 있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 여러분 혼자서 외로이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때였었죠. 대부분 야곱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한 벌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해가 뉘역뉘역 지어 이제 서산을 넘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주위에 사실은 아무런 기숙할 수 있는, 자기가 가서 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 외로운 들판이었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어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스케치를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 저녁이 됩니다. 사실 여행자에게는, 나그네에게는 밤이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낮보다 밤이 훨씬 더 외로운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불안하거나 두렵기도 합니다.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잔다고 하면 좀 덜 불안할 수도 있겠죠. 좀 덜 두려울 수도 있겠죠. 또 좀 덜 외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혼자의 몸입니다. 혼자서 외로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돌베개를 삼아 잠을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부모의 가정에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던 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것은 한마디로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이곳에서 밤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밤이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또 나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혼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주일날마다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의 가장 큰 문제는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하와고 둘이서 가정을 꾸며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아주 중요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자꾸 아담이 혼자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사시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하고 같이 살고 싶고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지금 한국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삶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한 들판,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베델 들판이에요. 베델 들판에서 혼자서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날 21세기에서 21세기 이게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외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고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전철역이요. 이렇게 전철역, 특별히 그 환승하는 전철역에 가보면 그 아침 저녁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밀려갑니다. 뒤에서 미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게 사람입니다. 고독한 게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미래에 대한 아주 굉장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말합니다. 85km 정도 됩니다. 85km면은요, 수원이나 뭐 여기서 의정부나 뭐 이 정도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85km를 열심히 지금 도망치듯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듯이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멉니다. 훨씬 더 멀어요.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한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을 훨씬 더 가는 거리죠. 앞으로 자기가 850km 정도 더 가야 할 그 하란 땅까지 가야 할 그 길.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에게. 하루하루 자기는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야곱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불안한 새로운 날들이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이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래요. 생각이 막 복잡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뭔가 그냥 깊은 어려움과 깊은 고민,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꿈을 꾸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꾸 꿈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뭔 꿈을 그렇게 많이 꿉니까?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자, 야곱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꿔든 이건 괜찮죠. 사닥다리가 여러분 쭉 올라가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는 사람이 놓은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으신 사닥다리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의 탑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 탑들과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의 광야에다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그 바벨탑. 그 바벨탑이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해서 스스로 쌓은 그 바벨탑이 어떻게 하늘을 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와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걸 지금은 지구라트라고 그러는데, 그 지구라트는요 다 거의 다 이게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나 이란에 가보면 이렇게 탑을 쌓아온 것이 이렇게 형태들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위에다가 최고 꼭대기에다가는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단이 많이 그러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야 천국 간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거기 그놈들 있잖아요. 내길 안 해요. 네, 하여튼
욕을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야 뭐 어쩌고 한대요. 무슨 인간이 그 14만 4천에 들으려고 하면 부단히 인간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14만 4천이요 100만 4천에도 못 듭니다. 우리는요.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닥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이 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무신론이 신이에요. 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은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야곱의 사닥다리는 안 보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벨탑 쌓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사닥다리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슨 십자가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나, 그런 게 어디서. 십자가의 도는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아닙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지금 야곱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럴 때 사닥다리를 보여줬어요. 선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기가 돌아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고 체험한, 그 배대를 체험한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망에 찬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결합하다는 거예요. 딴 것과 딴 것이 딱 결합해서 붙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물건과 이 물건이 딱 결합해서 붙어 있는 상태. 이거는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합된 상태와 같다라는 얘기죠. 사탄이 못 뛰어냅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못 갈라놔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아주 당신과 우리를 결합시켜 놓으셨죠. 참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자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본즉에도 좀 세게 얘기를 했죠. 본즉 따라합시다. 본즉. 여러분 이 본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뭐를 보고 굉장히 정말 놀라고 뭘 보고 너무너무 그 엄청나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행 가서 이렇게 뭐 굉장하고 뭐 대단하네 하면서 그게 그게 감탄문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죠. 보라 사닥다리를, 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뜻이에요. 보라 사닥다리를, 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입을 열면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네, 그럼 나쁜 말이 나오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 딱 맞아요. 그 얘기.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다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흥분을 하고요. 은혜 받으면은요 참 감격스러워합니다. 영어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겨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희망과 기쁨.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희망과 기쁨,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 이런 부활절이 그래서 봄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희망,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 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마치 베델들판에 혼자서 서 있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아무리 사방을 쳐다봐도 캄캄한 어둠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베델들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사닥다리는 갈보리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고 그곳에 찬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